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 기도로 먼저 열겠습니다. 월요일이네요.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저께 약속한 것처럼 그 성찬의 위로 카리스 아카데미에서 나온 우리 이창우, 윤덕영 분이 이번에 옮겼죠. 소렌 킬크거의 그 크리스찬 디스코스를 강화라고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 강화. 그래서 책을 잠깐 소개하고 7번에 걸쳐서 킬크가드가 얘기하는 이 성찬은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에 15분밖에 못 나누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딱 앞부분에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 킬크가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성찬의 위로라는 것은 이제 한국 번역이고요. 사실은 그 영어는 discourses at the communion on Friday. 그래서 금요일 날 하는 성찬에 대한 discourse다, 강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킬크가드는 그래서 7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봅시다. 이 책은 사실은 굉장히 두껍지만 한 책의 4파트의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던 것처럼 킬크가드가 Christian Discourse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 Part 1, 2, 3, 4 중에 Part 4입니다. 크리스찬 강화라는 것인데 킬크가드가 사실은 교회에서 가르친 그거를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좀 정리해서 책으로 낸 게 아닌가 그러면서 2개는 설교고 그러나 나머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앞에 이 강화들 중에 2강화 2장과 3장은 성모교회에서 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강화는 본질적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교라고 부르지 않는다. 지적인 독자는 이 강화를 듣지 않아도 이 형태와 방법에 이 2가지 강화가 전한 방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강화는 전하기 위해 쓰였거나 전한 대로 쓰인 것이다. 라고 아리송한 얘기를 1848년 2월에 SK라는 줄여가지고 소렌 킬크가드를 스스로 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사실 이 책이 어떻게 써졌나 우리 이창호 목사님께서 역자 해제라고 그 익스플레인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역자 해제는 이 성찬의 위로를 북톡할 때 하고 오늘은 킬크가드가 직접 지금 킬크가드가 쓴 직접 뭐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간절한 소원. 방금 전에 읽은 거룩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주의 만찬의 관례에는 속하지 않은 것이 맞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주의 만찬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례적으로 행하는 말씀은 이 말씀 후에 나온다. 주님이 배신당하던 그날 밤이었다. 아니, 오히려 이미 배신당했던 것이다. 유다는 이미 주님을 팔고 매수된 상태였고 이미 그분을 팔았던 것이다. 이제 배신자는 무리 없이 대제사장에게 그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 누가복음 22장 6절. 그로 인해 그는 조용한 밤을 선택했다. 그 밤에 그리스도는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시간이 늦자 주님은 만찬 자리에 앉았고 12제자도 함께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된다는 것. 모든 걸 알고 계시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세상의 죄를 홀로 지신 분은 그 또한 앞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끔찍한 지식을 홀로 지셨다. 겟세마네에서 홀로 싸우신 분, 제자들이 자고 있었으므로 역시 여기에도 홀로 계셨다. 다시 없는 친밀한 친구와 저녁 만찬을 함께 했음에도 그분은 홀로 계셨다. 여기서 키르케가르드는 자기의 가장 철학의 중심적인 the individual, 혼자라는 거, alone,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룹 액티비티가 아니라 홀로. 구원을 하시는 우리 구세주도 이렇게 홀로 모든 것을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딱 두 사람만이 그 현실을 알고 있었는데 홀로 구원을 이루어야 했던 주님과 배신을 때렸던 유다. 배신당한 그분이었고 배신을 했던 유다. 그 역시 자리에 있었고, 그러면서 그 배신자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 만찬을 얼마나 원했는지 모른다.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죠. 어떤 면으로는 배신자에게 어퍼튜니티를 주는 거예요. 자 봐라, 이제 아무도 없고 제자들만 있고 이제 네가 가서 나를 배신 때려도 나를 보호해줄 군중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간절히 원했다라는 건 배신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나의 독자, 이 주님의 말씀이 더 심한 의미에서 내면적뿐 아니라 모범적인 면에서 주님의 성찬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이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거룩한 기록에 속하지 않는가. 이 간절한 소원이 본질적으로 거룩한 성찬에 속하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누군가 습관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와우,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곧 간절한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키르케가르드는 이 말씀을 굉장히 깊게 팝니다. 나 이런 사람을 두고 막이라고 한 목사님 아직도 나 화가 나는데, 키르케가르드는 말씀, 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 배경에 있는, 뒤에 있는 사이콜로지와 이것을 계속 깊게 파고 있고 그것을 자기의 철학적인 안목, 홀로를 계속해서 넣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찬을 향한 그들의 하나님의 소원, 그러면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람은 원하는 곳으로 간다. 우리의 구주와 속죄자를 향한 소원이 그렇다. 당신은 이 소원을 파악할 수도 없고 파악하지도 말아야 한다. 당신은 감히 시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 다만 이 소원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용을 해야 되느냐. 상인이 상거래의 기회를 이용하지 못할 때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선원이 순풍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면 이 소원이 제공되었을 때 이 소원을 이용하지 못한 자의 책임은 얼마나 큰가. 이렇게 우리에게 딱 바람, 구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순풍이 타고 왔을 때 돛을 달지 않는 선원 얼마나 혼나야 되느냐. 우리는 순풍을 기도하며 돛을 준비하는 이런 선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주여 순풍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순풍이 딱 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성령님은 성령의 모든 격려, 영원, 모든 끌림, 마음의 모든 강렬한 감독, 마음의 모든 거룩한 기분, 모든 경건한 소보다 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를 만한 것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 선물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 이걸 간절히 원했다 얘기하면서 그 성찬을 향한 소원을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찬을 원한 소원이 스스로 자기를 주는 이런 소원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깊습니까? 그 키르케가르드가 그냥 뭐 이런 말씀이 있었네. 뭐 하나님께서
원하고 원했노라 하면서 그 원했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선 원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주는 거였고 왜?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니까 그것을 또 원했는데 누구 앞에서 자기에게 배신 때리는 그 자 앞에서 그걸 원했다고 얘기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는 배신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됐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소원이 당신에게 올 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이런 기회가 왔을 땐 기회를 잡아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자시면 또한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 속에 이 소원을 일깨움으로 당신을 도우러 오셨다. 라고 하면서 빵! 엄청난 긴 시를 여기서 쫙 읽습니다. 키어케가드가 사실 철학으로 분리되기에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문학적인 접근을 해서 갑자기 무슨 철학적 얘기하다가 신학적 얘기하다가 여기 왜 또 뜬금없는 시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챕터도 시로 시작합니다. 제가 안 읽어드렸는데 누가복음 22장 15절 그리고 딱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는 마음을 품게도 하시고 이루어 주신 분을 압니다. 이 소원이 우리의 구세주이자 속죄자의 교제를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이끌 때 이 소원 역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소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 역시 이 소원을 사로잡게 하소서. 이 소원이 우리를 이끌게 가려 할 때 우리 또한 자신을 내려놓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시적인 기도를 쫙 써내려 간 다음에 그 시의 내용을 다시 풀어주고 풀어주는 과정에서 또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키어케가드는 변두리 사람이죠. 철학에서는 신학자라 그러고 신학자들은 철학자라 그러고 그들은 시인이라 그러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의 아이덴티티가. 그러나 여기서 긴 시, 간절한 소원을 위한 기억이라고 하면서 그 기억나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다. 여기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모든 것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내던져지고 그 순간부터 수천만의 심연에 놓이게 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여기서 세상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마르틴 하이데거가 그 실존적 인식론에서 무란 무엇인가 그래서 다자인이라는 거로 개발시킵니다. 다자인이라는 단어는 절만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Here I am, Here I am, 나 여기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질문과 exclamation mark, 놀라움 한꺼번에 자기는 내가 왜 여기 존재하지? 라고 하면서 그 존재를 아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지만 아직도 질문이 있는 그 상태를 다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것이 세상에 던져져서 스스로 자기도 자기를 깨달아가는 과정. 이것은 이제 키어케가드가 벌써 던져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만약 죄수가 14피트가 되는 두꺼운 벽에 갇혀 있다 해도 손과 발이 사슬에 묶여 제 벽에 고정되어 있다 해도 모든 인간이 무에 의해 만들어진 족쇄에 묶인 만큼 아마 이런 아마도에 묶인 것만큼 묶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는 또 우리가 아는 플레이도의 그죠? 플레이토의 질문.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인간은 무한한 세상에서 홀로 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좋은 친구, 아무리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나는 홀로 있게 하는 소식, 이 소식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죽음을 얘기하면 죽음이 되면 죽었을 때 단체로 죽지 않잖아요. 혼자 죽어서 어딜 가. 하나님을 조물주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 나의 개인적 이것 자신에 대한 존재. 너의 존재는 그룹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칭송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저 하늘에서 유일한 친구, 신뢰할 만한 친구가 존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슬프다. 사람은 호의를 베풀 만큼
다른 사람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이 시도해야 하며 얼마나 많은 것을 사용해야 하는가. 그분의 죽음은 진실로 나의 구원이었다. 어떤 친구도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이상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죽은 것은 나였고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라고 예수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확신을, 근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분은 타락한 인류를 구하러 오셨다. 그분이 어떻게 조롱을 당했는지, 그분이 이 끔찍한 시대 속에 그분을 조롱하고 침을 뱉던 군중 속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그를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홀로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와.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세주와 속죄주와의 교제를 향한 소원이 당신이 그분을 기념할 때마다 증거되어야 한다. 그분은 죽은 자도 고인이 된 자도 아니고 살아있는 분이시다. 진실로 당신은 그분 안에 살아야 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한다. 어떻게? 매일. 여기서 매일이라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매일. 예수는 어떻게 만나? 매일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 그분이 자기를 배신한 유다를 위해서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예수를 오늘 만나는, 그래서 키어크가드가 이렇게 증거하자는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